자,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 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싸우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싸우라.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싸우는 사람이죠.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을 오해 없이 알아들으실 수 있지만은 세상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난을 할 겁니다. 아니, 저 목사가 정신이 이상한가? 목사가 교인들에게 싸움을 시키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고 비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진리를 모르는 사람,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은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죠. 아니, 교회만 잘 다니면 되지. 저 목사님은 뭘 싸우라고 하는 거지?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평화롭게 지내야지. 도대체 왜 싸우라는 거야?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는 그렇게 오해한 사람이 없겠죠? 그런 철부지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철부지에 있어서 절대 안 되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철부지라면 그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고 절대로 그런 철부지는 있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군사죠. 맞습니까?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군사가 분명한 것이죠. 그죠? 예.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의 군사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여러분들, 군사가 왜 존재하죠? 군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군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그것은 전쟁인 것이에요. 그죠? 전쟁의 날을 대비해서 군사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들, 전쟁은 싸움이죠. 그렇죠? 일단 전쟁이 터지면은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전쟁이 터졌는데 피를 흘리지 않고 싸운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피를 흘릴 수밖에 없죠. 적군이 나를 공격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나는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피를 흘리며 싸우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적군이 왜 나를 공격하는 것이냐? 여러분들, 적군이 왜 나를 공격하죠? 왜 그러는 거예요? 점령하기 위해서는 점령하기죠? 싸워서 점령하기 위해서, 그죠? 그러면은, 왜 점령을 하려고 하는 거죠? 점령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짓밟고, 억압하고, 빼앗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인가를 빼앗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죽는 사람도 있고, 전사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심한 부상을 당하는 사람, 또 약간 부상을 당하는 사람, 어쨌든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적군에게 짓밟히고 억압당하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적군에게 짓밟히지 않고 억압을 당하지 않으려면은 싸워야 되죠. 대항해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야 되는 것이죠. 그죠? 싸움에서 패한다는 것은 비참한 일이에요. 전쟁에서 패한다는 것은 비참한 일이거든요.
싸움에서의 굴복은 죽음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사실. 모든 걸 다 뺏길 수 있어요. 짓밟혀요. 그죠? 누구든지 정복을 당하면 정복한 자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이것은 진리죠. 확고부동한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싸움은 선한 싸움입니다. 믿음의 싸움은 악한 싸움이 아니에요. 선한 싸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을 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입니다. 6장. 전서 6장 12절부터입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디모데전서 6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자,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 이를 위하여 네가 또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으로 고백하였느니라. 만물을 살리시는 하나님 앞에서와 본티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고백으로 증거하셨던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자기 때가 되면 주께서 나타나시리니 그분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통치자시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본문을 보면 바울의 명령이 나왔죠. 사도 바울의 명령이 나왔습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명령을 했죠.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자기 때가 되면 나타나실 복되시고 유일한 통치자시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분이 나타나실 때까지 흠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강력한 명령이죠. 또한 간곡한 당부입니다. 그죠? 사도 바울이 아들과 같은 디모데,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강력하게 명령을 하며 지금 간곡하게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이 명령이 누구의 명령이죠? 이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이죠. 맞습니까? 네, 확실합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명령을 했지만은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유는 간단한 것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 말씀 역시 영감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말씀 역시 영감받은 하나님 말씀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명령을 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맞습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끊임없이 싸우는 겁니다. 끊임이 없어요. 끊임없이 싸우는 건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이 명령은 단순히 디모데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명령이다. 그렇죠? 혹여 이 명령을 갖다가 디모데에게만 주어진 명령이라고 받는다면은 그 사람은 성경을 잘못 읽은 것이에요.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그러면 성경이 남의 책이 돼버리죠. 나의 책이 안 돼요. 나의 말씀이 안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을 내가 받아들여야지, 나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받아들여야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으로만 받으면은 그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럴 때는 싸워야 합니다. 믿음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어떻게 싸우느냐? 피가 터지도록 싸워야 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죠? 실제로 바울은 싸웠어요. 싸워도 그냥 싸운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피가 터지도록 싸웠다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과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명령하시고 간곡히 부탁을 하셨는데 과연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인가를 겸허하게 돌아봐야 돼. 나는 영원한 생명을 붙잡고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가? 바울은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고 분명하게 당부를 했죠. 여러분들,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 이 말씀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죠.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없어서 붙잡으라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죠. 영생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붙잡으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은 언제나 분명하고 명쾌한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어요.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 이 영생은 취소될 수가 없어요. 그죠?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거든요. 지금 현재도 가지고 있어요. 이 생명은 영원한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는가 하면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그 사람이 이 분명한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것이에요. 가지고 있어요. 본인이 분명히 거듭났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죽을 때까지 영원한 생명을 확신해야 되죠.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문제는 뭐냐면은 영원한 생명을 붙잡고 있지 않은 게 문제인 것이에요. 그런 사람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없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없다. 왜?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 사람이 무슨 싸움을 하겠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겠는가? 그런 사람에게는 뭐가 없어요? 용기가 없어요. 용기가 없다고. 용기가 없으니까 어떻죠?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구원받은 그리스도라면 당연히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경건은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걸 살 수가 없어. 왜? 살 용기가 없어. 왜? 누구든지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그죠? 박해를 받는다 성경은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면 박해를 받게 돼 있어요. 박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경건한 삶을 안 사는 거예요. 세상에 동화돼서 세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박해를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경건하게 살면은 반드시 박해를 받거든요. 경건하게 살 용기가 없어요. 왜? 믿음의 확신이 없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그걸 다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데, 분명히 거듭나서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확신이 없는 거,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망각하고 사는 거예요. 불쌍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믿음의 용사 맞으십니까? 그렇다면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부터 가져야 되는 거지. 나는 거듭났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서 믿으면 내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죽으면 지옥 갈지도 몰라. 나 구원받았을까? 헷갈린단 말이야. 다 잃어버렸어. 영원한 생명 붙잡지 못했어. 구원의 확신 붙잡지 못했어. 그럼 어떻게? 그 사람이 뭘 경건하게 살겠어, 그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요? 무슨 용기로? 어떻게 이 세상에서 환난을 겪어내고 고난을 겪어내겠냐고. 불가능하다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여기에 아멘으로 답할 수 있어야 된다고. 주저없이 답할 수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그 누구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비굴한 그리스도로 살 수밖에 없어요. 비굴하다고. 하나님께서 볼 때는 그런 자가 배교자라고. 비굴한 자라고.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군사가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군사를 어떤 군사를 원하시느냐? 좋은 군사를 원하시는 거예요. 좋은 군사, 그죠? 누구도 마찬가지죠. 어느 대장이 허약한 병사, 비굴한 병사를 원하겠어요. 좋은 군사, 담대한 군사, 용맹스러운 군사를 원하죠. 그렇죠? 전쟁을 나갔더니 다 뒤로 도망가고 뿔뿔해서 도망가고 돌격 앞으로 하는데 다 도망가고 그럼 어떡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주께서는 좋은 군사를 원하십니다. 목숨을 걸고 피 터지게 싸우는 군사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길은 싸움의 길입니다. 우리 주님은 구원의 대장이셔요. 주님께서 그 싸움의 길을 먼저 가셨어요. 그죠? 그분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승리의 모범이 되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장치셔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그죠? 우리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죠?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 그죠? 이 승리의 즐거움이거든요.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잖아요. 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 즐거움은 세상의 죄를 제거하고 죄인들을 구원하는 즐거움이시라고. 그 결과 그분은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 믿음의 창시자시고 완성자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며 달려야 돼요. 여러분들, 그분이 누구시죠? 그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표대죠. 맞습니까? 그분은 전사셔요. 주께서는 정사들과 권세들을 벗겨내어 그것을 공개적으로 이기셨습니다. 여러분들, 승리의 비결, 전쟁에서 승리의 비결, 싸움에서 승리의 비결이 어디 있는가? 어디에 있죠? 간단합니다. 승리의 비결은 십자가에 있어요.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죠? 이것이 우리 주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이유인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 하거든, 그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래서 승리의 비결은 자기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자, 에베소서 6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입니다. 11절 12절.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으라.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죠. 영적 악과의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영적인 전투라는 얘기죠. 영적인 전쟁이에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진리는 분명하죠. 진리는 너무나도 명쾌합니다. 진리는 한 점 의혹도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우는 싸움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해서 싸우는 영적인 군사들이에요. 우리는 영적 악에 대항을 해서 싸우는 것이죠. 이 싸움에는 무기가 필요한 얘기죠. 육신의 무기는 필요가 없어요. 이 싸움에는 육신의 무기는 필요 없어요. 오히려 육신의 자아가 죽어야 하는 싸움이에요. 그죠? 이 싸움은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지 않고는 절대로 싸울 수 없는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고 싸워야 되는 싸움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전신 갑옷이 뭐죠? 하나님의 전신 갑옷이 무엇이에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화평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전신 갑옷이에요. 성령의 칼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전신 갑옷입니다. 여러분들 군대를 다녀온 형제들은 완전무장 해봤죠? 전쟁에 나갈 때는 완전무장을 꾸려서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완전무장하지 않고 누가 전쟁에 나가요? 완전무장을 꾸리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옷을 입으셨습니까? 제가 다시 여러분들께 직설적으로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셨습니까? 이 옷을 입지 않았다면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도 아니고 자기 십자가를 진 사람은 더더욱 아닌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오늘은 자기 십자가 지고 내일을 하지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줘야 돼요. 날마다. 여러분들, 진리는 언제나 분명하고 명쾌한 것입니다. 누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가?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지 않고는 절대로 자기를 부인할 수 없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누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게 하는가? 누가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는가? 우리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누가 부인하지 못하게 하고 십자가를 벗어던지게 하는가? 그 원수가 누구죠? 마귀죠. 그죠? 마귀가 직간접적으로 공격을 하는 것이죠. 때로는 무서운 협박과 공포로 공격을 하고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마귀는 세상의 달콤한 것으로 우리 육신을 자극하며 공격을 하기도 하죠. 그냥 마귀의 공격은 다양한 것이에요. 그죠? 직접적으로 아주 위협하면서 공포스럽게 공격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에 달콤한 것을 주면서 유혹을 해서 공격을 하기도 하는 것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자기 십자가를 벗어 던지게 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 이런 것 다 뭐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육신에 속한 것들이죠. 육신에 속한 것들이라고. 뱀이 이브를 유혹하며 자극한 것도 바로 이것이었죠. 에덴의 동산에서 그죠? 그 스펜트라는 뱀이 이브를 유혹하며 자극했잖아요. 자극하고 유혹했잖아요. 그죠? 그때도 마찬가지 똑같은 공격을 한 거예요.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것도 바로 이것이었어요.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할 때도 똑같은 것이에요.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할 때도 똑같은 것이에요. 마귀는 현명합니다. 마귀가 얼마나 현명하죠?
성경은 마귀가 다니엘보다도 현명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얼마나 현명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마귀는 다니엘보다도 현명하다는 거예요. 이 자가 여러분의 약점을 꿰뚫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약점을 아주 꿰뚫고 있다고 마귀가.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이에요. 아차하는 순간에 마귀에 당하는 것입니다. 아차하는 순간에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마귀의 유혹을 당한 경험이 없으십니까? 만일 없당한다면 그것도 명백한 거짓말이죠. 그렇죠? 인류 역사가 몇 년이죠? 6,000년이죠. 인류 역사 6,000년에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아담도, 그죠? 노아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그죠? 그 많은 선지자들, 그죠? 또 사도들, 그죠? 심지어 사도 바울까지 넘어간 적이 있다고, 그죠? 이 땅 위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마귀의 유혹을 말씀으로 승리하셨죠? 그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완전히 승리를 완결하셨어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죠. 우리가 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죠? 우리가 왜 전적으로 그분께 맡겨야 되는 것이에요? 이유는 간단한 것이에요. 그분만이 유일한 승리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는 사실 승리가 없어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승리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이에요. 인간은 태생적으로 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태어났어요. 그렇죠? 아담의 절성을 물려받아서 그래요. 아담의 절성을 물려받아 태어났기 때문에 그 절성을 가지고 있는 나는 태생적으로 승리할 수 없는 존재예요. 인간은 승리가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아는 지혜가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고 하셨죠?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는가? 왜 그러면 거듭나지 않고는 가능성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요. 거듭나지 않고는 가능성이라는 게 1도 없어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제가 또다시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은 도저히 불가능한 존재라고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하십니까? 이것은 매우 중요하죠.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주를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주를 봐야 되는데 볼 수가 없어요. 물론 예수라는 말을 많이 들었으니까 그 말은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이 실제로 구주라는 사실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능성이 있고 내가 비록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내가 가능성이 있고 내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고 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면은 구세주가 필요해요? 필요치 않아요? 필요 없는 거죠. 이것이 세상 종교예요. 세상 종교는 구세주가 필요 없어요. 내 스스로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선행을 행하고 내 스스로 바르게 살고 내 스스로 고행을 하고 내 스스로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해탈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게요. 그것은 인간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거예요. 그것은요. 인간은 불가능한 존재예요. 불가능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불가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주 예수가 보이는 것이에요. 아, 나에게 구세주가
필요하구나.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구세주구나.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맞습니까? 자, 이제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을 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죠?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이 본문은 우리 자주 다루는 본문이죠.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우리가 왜 이 본문을 자주 다루냐 하면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유는 다른 이유는 없어요. 자, 하나님 말씀 성경 66권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 말씀은 특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누가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 누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 다니면 그리스도인인가요? 아니죠. 세례 받으면 그리스도인인가요? 아니죠. 주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 사람이라고 했죠? 믿음으로 살아요. 그죠? 누구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 또 구원을 받는 것이고요. 거듭나는 것이고요. 그죠? 진리는 분명한 것이죠. 거듭난 성도의 삶은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죠? 나의 삶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에요. 내가 거듭나는 순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다고, 영으로 들어오신다고. 나는 죽었어요.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이건 내 삶이 아니야. 그리스도의 삶이야. 이 삶은 딱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거듭나는 순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로 사는 성도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걸 또 오해해서 어떤 사람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졌죠?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머리가 누구죠? 누구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그리스도인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라고. 그죠? 그리스도가 머리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 머리라는 것은 그분이 우리 주인이고 권이라는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 권이에요. 머리는 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권위 아래 뭐 해야 돼요? 복종을 해야 돼요. 당연히. 권위 아래는 복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권위 안에 복종하지 않는 것 같다 뭐라 그래요? 대적이라고 그래요. 반역이라고.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 뭐냐면 반역이에요. 반역.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싸우셨고 승리하셨죠? 이것은 우리에게 중대한 의미가 있다. 여러분들, 승리를 맛보며 살고 싶지 않습니까? 기왕 사는 거 날마다 승리를 맛보며 살아야죠. 그죠? 날마다 얻어 터지고 패배하고 깨지고 징징 울면서 사는 것보다는, 그죠? 승리를 맛보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그죠? 승전가를 부르며 살아야죠. 당연히. 그죠? 그렇다면은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자기 십자가를 지십시오. 그 십자가에서 절대로 내려오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십시오.
십자가에서 날마다 외치라고요. 뭐라고?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어.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이야. 이제부터는. 외치시라고요. 이것이 믿음이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기며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이 비결이라고. 이것이 그리스도로 사는 비결이에요. 이건 유일한 비결이거든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고난을 이겨내는 길입니다. 고난을 받는다는 건 어려운 것이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고난을 이겨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십자가에서 죽으면은 가능해요. 능히 고난을 이겨낼 수 있어요. 자, 십자가에서 죽은 자. 십자가에서 죽은 자는 이생의 일들이 얽매입니까? 얽매이지 않습니까? 얽매이지 않죠? 이 죽음이라는 것은 결별이에요. 죽음이라는 건 세상과 결별인 것이죠. 그죠? 결별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시체가 미련이 있을까요? 시체가 무슨 미련이 있겠어요? 시체가 이 세상에 무슨 미련이 있겠냐고. 주와 함께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는 세상에 있는 것들에도 미련이 없어요. 어떤 미련이 없어요. 그죠? 그리스도인은 롯의 아내가 아닙니다. 롯의 아내는 미련이 있었죠? 그래서 뒤돌아봤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뒤를 돌아다보는 그런 롯의 아내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예수의 신부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오직 신랑 예수께만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적은 항상 멀리 있는 가까운 데 있어요. 멀리 있는 적은 사실은 무섭잖아요. 가까이 있는 내부의 적이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은 세상이 아무리 나를 유혹하고 마귀가 아무리 집요하고 거칠게 공격을 한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될 수 없어요. 내가 죽어버리면은 세상이 아무리 유혹을 해도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마귀가 집요하고 막 거칠게 막 공격을 해와도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죽었는데 뭐. 내가 죽었는데. 내가 살았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기에 반응을 하는 것이지. 문제의 핵심은 내가 살았고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을 포기하지 않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항상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이에요. 죽으면 해결돼요. 뭐가 죽죠? 자살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아가 죽으면. 그죠? 자아가 죽으면.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육신과의 싸움을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여러분들, 피를 흘린다. 예수님께서도 피를 흘리셨죠? 피아물을 다 쏟으셨잖아요. 그죠? 피를 흘린다는 게 뭐죠? 피를 흘린다는 것은 죽음이에요. 그건 죽음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내 생각, 내 계산, 내 사상, 내 주장, 내 자랑, 내 의로움, 내 방법, 내 선함, 내 옳음도 다 죽어야 되는 것이. 오직 주님만이 옳고 주님만이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선하시며 의로우시다는 것도 인정을 해야 돼요. 그 주님, 그 하나님이 이 몸 안에 계신 것이에요. 의롭고 선하신 하나님, 승리하신 하나님,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거라고.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만 그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구원받은 여러분이라면 당연히 여러분 안에 그 주님 계신 거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분이 나의 신랑이시에요. 나의 주인이시라고.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그분이 나의 신랑을 하면은 당연히 나의 주인이죠, 뭐. 그죠? 여러분도 맞습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모두 다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그죠? 여러분 모두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분의 생명으로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돼요. 믿음의 어떤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의 싸움은 선한 싸움입니다. 절대로 악한 싸움이 아니에요. 육신의 무기로 싸우는 게 아니죠. 영적인 무기,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고 싸우는 싸움입니다. 그 싸움은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에요. 왜 그렇죠?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죠? 승리가 보장된 싸움입니다. 이 싸움을 용맹하게 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